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과 몸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작기만한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는 무엇을 채워놓고 사는지, 이 땅을 떠날 때 내 기억 속에 무엇을 채워가지고 갈까? 남는 것은 내가 가지고 갈 기억뿐인데 주님이 받으실 건 내 마음속에 기억뿐일 텐데 과연 내 기억 속에는 무엇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지 저는 한번 오늘 시간 제 자신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생각의 문을 통해 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고로 마음을 지키고 몸을 곧게 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이란 내 몸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안 보이는 어떤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와 영의 상태가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과 12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들이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상해만 머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의 첫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희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없이도 잘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없이도 너무나 잘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제약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말입니다. 정말로 터무니가 없는 생각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지 스스로 그것을 의지적으로 붙들려고 하는 노력이나 의식에 불과하지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믿음은 그분이 나의 심령 안에 계셔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 가질 수 있는 그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이를 행하시도록 하기 위한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먼저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를 묵상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를 묵상하며 우리 한번 함께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보물찾기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는 그 보물을 찾기에 연속인 삶의 시간입니다. 보물이 꽁꽁 숨어있는 자리는 생각지도 못한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함께 있습니다. 한번 지나온 여러분 인생과 신앙을 한번 잘 돌이켜보고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가? 우리 어린 시절 소풍 가면 거의 다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헤매고 다니다가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 어린 나이였지만 정말로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함박스럽게 막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도 놀라운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물 찾는 힌트는 5 플러스 3은 이꼴 2다. 2 플러스 2는 4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힌트가 아닌 어려운 암호 같다고요? 제가 5 마이너스 3은 2, 2 플러스 2는 4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5에도 3번 생각하면 5에도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2해를 2번 하면 사랑이 된다는 뜻입니다. 눈물을 미소로 바꾸는 심, 한 번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노력은 이해가 가능할 때 가능합니다. 눈물을 미소로 바꾸는 심은 성령의 운행하심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던 대로 흑암과 혼돈이 흑암 가운데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라. 바로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눈물을 미소로 바꾸는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를 때 가능합니다. 생수의 강에 배에서 넘쳐 흘러 입과 눈으로 웃음의 강을 만들어냅니다.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울음이 미소로 승합니다. 웃음소리는 생수가 넘쳐 흐르는 소리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멜로디요 하음이자 그 웃음이 모이면 멋진 교향곡이 됩니다. 많이 웃으면 배꼽 빠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에 힘이 넘쳐 흘러서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소통의 수단 중 55%는 얼굴 표정으로 38%는 목소리에 의해 나머지 7%만이 말하는 내용에 따라 전달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녹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이걸 보여주면서도 과연 여기서 말하는 대로 55% 얼굴 표정과 38%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제가 들어보고 제 얼굴 보더라도 자신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제 목소리가 제 양에 안 차는지. 그러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제 얼굴 표정과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원숭이를 비롯한 영양 포유류와 인간들의 유전자 차이는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1%의 위력은 어디서 비롯되고 그 차이는 왜 생겨났을까? 그 해답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을 통하여 그 1%의 차이는 극대화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함께 갈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안식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헛됨과 허무함을 노래하던 솔로몬이 갑자기 우리에게 전도 4장에 이런 말합니다.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전도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며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서 함께 가라는 말씀은 중요한 모형적 설명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은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 주셨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로 만납니다. 족장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분은 왕이 되고 인간은 그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로 넘어오면서 왕과 백성이 된 관계가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는 그의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사고방식입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십니다. 여기서 다시 선지서 시대로 넘어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인간은 그의 자녀가 됩니다. 이를 점진적인 계시의 발전이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성에 차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를 예수와 한 몸으로 묶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요 교회인 우리는 신부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니 아담의 갈비뼈를 빼 신부인 하와를 만드십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어 자신을 제물로 내어줍니다. 거기서 신부인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 안에 당신의 영 곧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비로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참된 위로와 안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가야 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위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보혜사입니다. 위로자, 변호자를 합한 개념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솔로몬의 고백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집니다. 현대인들은 갈수록 총무소의 독방과 같은 고독의 방에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다들 자기도 모르게 고독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트랜지스터를 만들어 인류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윌리엄 쇼클린 어느 날 휴게소에서 함께 식사하는 가족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탁자에 둘러 앉아있지만 저마다 이어폰을 꽂고 전혀 대화를 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하철 타보게 되면 그 괴물들이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전혀 관심도 없고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을 쳐다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든 생각과 심령을 스마트폰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윌리엄 쇼클린은 훗날 공로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고 만든 문명의 이기가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하는 흉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우리 손으로 만든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고독하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앉아보고 부귀영화도 모두 누려본 솔로몬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두 손에 부귀영화를 다 가졌지만 고독의 방에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용히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고단하게 짊어지고 다니던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풀어 놓으십시오. 세밀한 성령님이 어디서도 얻을 수 없었던 진정한 위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도 빼앗지 못할, 어떤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을 참된 위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